엘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알아보는 5번째 시간인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이스라엘에는 비가 오지 않아 기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보내셔서 까마귀를 통해 먹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그릿 시냇가에 물이 마르죠. 물이 마르게 되자 시돈 땅 이 사르밧 가부에게 또 보내십니다. 그런 후에 그 집에 병에 이 기름과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는 그런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급작스러운 상황의 변화가 또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데, 17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멘. 자, 이 일 후에 그 여인의 아들이 병이 심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살독과 기름독이 마르지 않는 이 기적의 날들이 계속 되는 동안에는 이 사르밧 가부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복 가운데에, 축복 가운데에 계속해서 시온의 데려와 같은 앞날만 보장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가정에 지금 주의 종인 엘리야를 매일 최선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개하고 있는 그 가정에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가부에게는 그 아들이 전부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잘 섬기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는 큰 복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걸 보응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보응이 뭐죠? 행한 대로 결과를 받는 게 보응입니다. 인과응보라고도 하죠. 모든 걸 이 인과응보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축복하면은, 축복이 있으면은 그건 뭔가 내가 축복받을 짓을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지금 잘 되는 거야. 내가 헌금을 많이 심었기 때문에 내가 물질의 복을 받는 거야.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다.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 잘 믿고 주의 종들을 잘 섬겨서 내가 지금 잘 되는 거다. 대부분 이렇게 자신이 그냥 잘 되는 게 잘 될 수밖에 없는 이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걸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이걸 모든 걸 보응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자연의 법칙, 성경에 보면 농부의 법칙이 나옵니다. 농작의 법칙. 농작의 법칙이 뭐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게 보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며 신앙생활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게 보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 줄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십니까? 그걸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회사에서 직원들 있잖아요. 회사에서 직원은 자신이 일한 대로 대가를 받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사장님은 직원들을 보응의 관점에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일 때 더 일을 많이 했으면은 월급을 더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능력이 있으면은 더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장님이 아니세요. 사장님이 아니시라니까요. 회사의 사장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 할렐루야. 부모가 자녀들에게, 여기 전부 다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자녀들에게 보응의 관점에서 자녀들을 대하십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하기 때문에 밥 챙겨주셔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 내 말 잘 듣고 순종 잘하고 눈에 거슬리는 것 없고 착하고 그래서 대학 등록금까지 대어주십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없이 부모는 단지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녀이기 때문에 밥 챙겨주시잖아요. 그리고 등록금 다 내주시잖아요. 게다가 용돈까지 주시잖아요. 말 잘 듣고 착하고 부모님에게 잘하고 그러면 물론 부모에게 큰 기쁨을 주죠, 자녀들이. 그리고 보람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용돈 주고 등록금 대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참 많이 오해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데, 아바 아버지, 사장님이 아니세요. 나를 고용하신 고용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의 아버지신데 자꾸 하나님을 우리는 사장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모든 걸 보응의 관점에서, 자녀의 관점이 아니라 보응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보응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잘 될 때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잘 되면은 더욱더 정진할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잘 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게 문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뭔가 일이 잘 안 돼요. 내가 하는 일이. 그리고 모든 게 잘 안 풀리고, 그리고 시련과 고난이 이렇게 다가오면은 그때도 이걸 보응의 관점에서 보고는 자신에게, 나에게 일어난 이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 사르밧가부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셔요? 이게 원망이잖아요. 자신에게, 나에게 일어날 이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다른 사람의 일일 때는 어떻게 하죠? 그냥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누구처럼요? 욥의 세 친구들처럼.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말씀을 가지고 정죄해버립니다. 요즘 회사가 일이 좀 잘 안 되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옆에서 친구가 옆에서 하는 말이, 너 요즘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 거야. 너 요즘 기도를 많이 안 하고 예배 빠지고 그러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게 맞는 적용입니까? 아닙니다. 이거 틀린 적용이에요. 이렇게 적용을 해버리면 전부 다 시험 들죠. 작아집니다. 잘 될 때는 상관없어요. 제가 잘 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안 될 때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위축이 되어지는 거죠. 회사가 잘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내 기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거 오해해서 들으시면은 오늘 성령노사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막 알아서 해주신다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아니요.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해야죠. 긍휼함을 받아야죠. 자, 쉽게 말하면은 내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회사가 잘 돌아가고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회사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회사의 주권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세상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다라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인본주의지. 내 위주로 돌아가는 거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회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왜요? 자녀니까 하나님께 떼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게 다윗 왕이 아들 하나가 병들어 죽을 때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어떻게 되어졌죠?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신하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데 죽었느냐? 네, 그러합니다. 밥상 가지고 와라. 그리고 신하들이 물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아있을 때는 혹여나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내 기도를 들어줄까? 딱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걸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그냥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자녀니까. 할렐루야.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자녀의 호소를 듣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것이지 내 기도가 회사를 잘 되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잘못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중심으로 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되어진다니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통로일 뿐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인과응보의 원리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원리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인과응보를 뛰어넘으신 분이에요.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점에서, 이 보응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르밧 가부 아들의 죽음이잖아요. 이 죽음도 자녀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가부는 이걸 어떻게 보죠? 인과응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자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이 사건을 인과응보라는 관점에서 계속 바라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옵니다. 내가 뭘 그렇게 특별히 잘못했다고, 엘리야 내가 당신을 섬긴 결과가 바로 이겁니까? 그러면서 원망하는 겁니다.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그 원인이 도저히 찾아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배 잘 들었잖아요. 제가 기도 많이 했잖아요. 제가 헌신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가 물질까지도 섬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셔요?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 가운데 이런 모습이 없으십니까? 자, 주의 종 잘 섬기면 복 받는다며, 자녀들이 잘 된다며, 그런데 왜 내 아들이 죽었냐는 거죠. 이 모든 걸 인과응보로 보니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응이 있죠. 엘리야를 원망하다가 이제 자기에서 어떤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내 자신에서. 그래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아, 내가 이전에 지었던 그 죄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나님 쫀쫀하신 분 아니십니다. 내가 한번 깨닫고 회개했는 거는 다시금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시련이, 물론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 가운데 그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바로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입니다. 되돌아볼 수, 시간과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죠. 이거 정말 장점입니다. 교만하게 내가 내 잘난 줄 알고 살아가다가 시련과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급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악과 이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시련이 이런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이 인과응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어지죠? 이 어려움이 내 자신을 더 부정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위축되게 만들어버리고 모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원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자주 사용하는 모습이잖아요. 네 모습이 그런데 네가 뭘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고 있냐, 이런 거. 그 대표적인 모습이 힌두교 아시죠? 힌두교, 소를 우상하는 힌두교 국가들의 사람들입니다. 이 힌두교는 모든 걸 전생의 인과응보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잘 사는 것도 인과응보요, 반대로 못 사는 것도 인과응보요. 그래서 내가 지금보다 더 잘 살아야겠다, 이런 의욕이 없는 거예요. 힌두교는 신분 제도가 있죠. 카스트 제도라고. 태어날 때부터 4계급으로 나뉘어져 태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느 누구도 이건 잘못된 제도이다, 사람은 다 평등하다 이러면서 민주화를 외치고, 이 신분 제도, 카스트 제도를 무너뜨려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인과응보니까. 전생에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내가 태어나는 거니까 바꾸려고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기독교는, 우리 크리스찬은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 삶이 지금 어떠할지라도 바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든 잘 되지 않고 있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나오죠?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가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달려가고 있지만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결국 그 선물을 내가 받아 누리겠구나. 할렐루야.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소위 말하면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복을 받으면 다 믿어요.
그런데 어디에 부딪히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더 예배 열심히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전부 다 복을 받습니까? 아니요.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게 되죠. 내 환경이 깨어집니다. 그걸 비로소 넘어가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다니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훈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훈련. 지금 내게 닥쳐온 시련이나 어려움, 물론 이해가 잘 안 될 때 있습니다. 이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그냥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꾸 이거를 보응의 원리, 인과응보의 원리로 자꾸 적용을 해가지고 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내 주변 이웃을 원망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자꾸 자책해서 내 자신이 더욱더 위축되어지고 더 답답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 해로운 것 주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지금 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과 계획 속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겁먹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겁먹지 맙시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며 나아가는 삶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와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원망을 퍼붓습니다. 아니 조금 전만 해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떡 한 조각 만들어서 먹고 이제 과부와 아들이 죽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살려놓으니까 이제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이잖아요. 그러자니 그 중요한 거는 이 엘리야의 반응을 봐야 돼요. 엘리야의 반응. 자,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이 사르밧 과부의 그 원망에 대한 이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19절 말씀. 자,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아멘.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가 죽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들은 병이 들어서 증세가 악화되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그 원망을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쏟아붓는 겁니다. 자, 만약에 저 같으면은 저에게 그런 원망을 한다면 내가 뭘 했다고 내한테 그래? 그럼 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가 갈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모습,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맞서 싸우지도 않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라고 변명하거나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이 엘리야는 그렇게 자신을 향해 원망을 쏟아붓는 이 사르밧 과부의 그 아픈 마음을 충분히 헤아렸다는 겁니다. 그래, 어디 가서 풀겠냐? 나에게라도 쏟아 부어라. 네가 그 아픈 가슴을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하겠냐? 나에게도 쏟아 부어라. 바로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넓은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원망하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조용히 한마디만 합니다. 그 아들을 달라. 그리고 다른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날 원망하는 그 사르밧 과부,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2장 24절 25절 말씀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앞에 비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갖추어야 할 자질로서 다투지 않는 잘 참는 온유한 성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 굉장히 많이 찔려요. 온유하지 못하거든. 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실지 모르겠어요. 너희는 온유해라.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온유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침착하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대처했다는 거예요. 내 감정과 분노에 이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온유하고 오래 참을 줄 아는 그런 영적 리더였다는 겁니다.
또 이 엘리야는 이 사르밧 가부의 아들의 이 죽음 앞에 또 한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 바로 뭐 어떤 반응이냐, 바로 기도로 반응을 했습니다. 기도로. 문제 앞에 기도로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 죽은 아들을 데리고 자신이 거처하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으로. 그리고 이 죽은 아이를 침상 위에 눕힌 후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죠?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오늘 본문 20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자, 그리고 21절 다시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자,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 죽은 아이의 몸 위에 3번이나 자신을 덮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체를 끌어안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되어지죠?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야에게는 이런 율법의 세부적인 조항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율법 조항보다도 지금 뭐가 더 중요하다? 이 죽은 아들이 살아나느냐 마느냐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뭐죠? 절박한 심정. 이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이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를 끌어안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 위에 엎드린 것, 이건 곧 지금 자신과 그 죽은 아들을 동일시하는 행위예요. 내가 바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이 죽은 가부의 아들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중보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요, 내 아픔인 것처럼 끌어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나라의 제약이 오늘 나의 제약인 것처럼 그 제약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제약을 우리나라가 지금 짓고 있어. 그런데 내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니까 나는 의인이야. 아니요. 나라에서 짓고 있는 이 죄가 내 죄인 것처럼 끌어안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병이 내 병인 것처럼, 그 병이 나의 아픔인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연약함,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아픔, 내 문제인 것처럼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엘리야는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했을까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자, 엘리야는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아주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몸을 3번 그 아이에게 엎드린 거예요. 만약 3번을 엎드렸어도 그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엘리야가 그만뒀겠습니까? 아니요. 4번, 5번, 6번 계속해서 엎드렸을 겁니다. 응답될 때까지 엎드렸다는 겁니다. 이왕 기도했다면 기도를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주신다면 포기하지 마셔야죠. 끝까지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이런 엘리야의 절박한 기도, 그리고 끈질긴 기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은 아이를 살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되어진 일을 보고 이 사르밧 가부가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자,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열왕기사 17장을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복 주실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시련과 고통이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바로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기브 앤 테이크죠. 내가 주면 받는 거. 근데 하나님은 사장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그냥 그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자, 먼저 우리가 예를 들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헌신할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감사함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함으로 이걸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 제목도 가지고 나가야죠. 그러나 그게 본질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은 감사함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른 게 아니라 당신은 참 부자입니다. 이거 말고 당신은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진짜 예수쟁이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의 첫 시간 드려지게 하시고 또 부족한 종의 입술을 내세우셔서 또 말씀 전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아버지이실진데 저희가 사장님처럼 대하고 내가 꼭 무엇을 해야만 받는 것처럼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문에 오셔서 하나님 자녀된 건세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 건세를 많은 이들에게 선포하며 나누어주며 자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힘주시고 삶의 원동력 공급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결국을 바라보며 믿음 주셔서 담대함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마음의 각을 떠서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헌금 예물이 있습니다. 성경금이 있습니다. 1천 번째 예물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올려드린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또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